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좀 이따 설교 중에 나오니까요. 예, 요즘 코로나의 폭염의 현실을 보면 답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또 이 말씀, 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는 문제될 것이 없겠죠.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로 유명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기독교 성장도 급속하게 이룬 나라로 유명하죠.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더불어 또 이 기독교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25%, 즉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기독교가 발전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뜨거운 신앙생활이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대예배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3일 예배, 수요 예배죠. 금요철야, 새벽 기도회, 또 1년에 봄, 가을이면 대부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성회, 또 평일에는 또 성도님들 모여서 하는 각종 말씀 공부, 구역 예배, 기도회 등 이렇게 다양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그 뜨거움과 열정과 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늘어났고 신도수가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 더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욱이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2박 3일의 어떤 휴식 시간을 사람들이 이제 얻게 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갈등과 유혹까지도 빠지게 되고 말았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을 어렵게 유지해 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타격을 입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서 감소하더니 최근에는 800만까지 떨어졌다. 이제 이 정도까지 그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은 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기존 교인의 30%만 현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인터넷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드리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는 성도 수는 기존 성도의 3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인데요. 우리 미지근하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봤어야지 지금 이게 미지근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전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뜨겁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신앙생활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지금은 외부적인 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역할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또 그 신앙을 뚫어나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때 정말 특별하게 우리 스스로 또
아버지 앞에 또 당연히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또 자각하고 느껴서 또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자칫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처럼 지금 기도회를 통해 충만히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쉽게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뭐 1년에 한 번 영적으로 충전해야 되는 수련회도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드리는 것과는 또 그 분위기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미디어 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영적인 걸 공급받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고요. 또 젊은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더 나태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고 점점 이제 주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할 때 효과가 더 큽니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힘주고 또 한 소망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개개인의 결단이 그만큼 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다는 분들, 그래서 깨어나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염려되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 몇 달, 아니 이제 해를 넘기게 되면 과연 저도 그렇고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생활에 비교해 봤을 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뭐 정죄감이나 부담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뜨거웠던 시절, 충만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 그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아, 지금 내가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미지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같은 일을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다 또는 타성에 젖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타성이라는 것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해지는 굳어진 습성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날마다의 새로움입니다. 어제 내가 정말 충만하고 뜨거웠으니까 오늘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제 그렇게 뜨겁고 충만했는데 야, 오늘 또 그런 새롭고 뜨겁고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타성에 젖는, 즉 어떤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해져서 굳어진 습성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묵은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묵었다는 것은 일정한 때를 지나 오래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면 열정적인 것, 새로운 것, 더 뜨겁고 충만한 것을 쫓으려기보다는 늘 하던 식의 구태의연한 그 신앙 방식에 굳어져 버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책 끼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교제 좀 나누다가 또 맡은 사명이 있으면 좀 감당하고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 그냥 6일 동안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오고 이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처음 예배에 가졌던 감격도 기쁨도 열정도 다 사라지고 반복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익숙함만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 예배 갈 때마다 설레인다는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너무나 뜨겁고 충만함 속에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또 할까 또 이런 소망 가운데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 혹시 내가 속하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TV나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다 보니 그냥 이것이 혹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요. 미지근한 신앙이란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자,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이끌려 교회에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없이 그냥 외형적인 무늬만 남아있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 되게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는 활발하게 깨어서 일하는 일꾼인 교인이 10%, 또 살짝 잠들어 있는 교인이 80%, 아예 자고 있는 교인이 10%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교회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이 비율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과반수 이상의 성도들이 살짝 잠자고 있는 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자칫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 그래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있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 남북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는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경계선에 있던 란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북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어느 날은 남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자. 그래서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북군의 옷을 위에는 입었다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밑에 남군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회의를 해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위에 입은 북군 자기들 옷이 아니라 밑에 입은 남군의 옷을 보고 그들을 죽였고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옷 입은 게 아니라 위에 북군의 옷 입은 것을 보고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래저래 다 죽고 만 것이죠. 자,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뭐 북군이 살려주고 남군이 살려주고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하고 주님 편에서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 옷 입는다고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에 살려줍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오늘 주님이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니까 나 그냥 차가워질래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차라리 차가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차가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갖다가 끓이는 방법 들어보셨죠? 그 끓이는 물에 찬 두부를 집어넣고 미꾸라지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 찬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갑겠죠 그 순간은. 그렇지만 물이 끓으면 두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뜨거워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꾸라지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정말 죽으림 당해서 거기서 튀어가지고 뛰쳐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찬 두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그냥 원래 차가웠던 것과 뜨거운 것이 있으니까 웬만큼 따뜻하니 미지근하니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다가 결국은 두부 속에 들어가서 삶아진다고 합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께서는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차가워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5가지로, 간단하게라고 했는데 5가지나 나오네요. 예.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는 거 다 아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저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 자기는 따르고 싶지 않은데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이 굴복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공고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런 공고함에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공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은 바로 성령의 탄식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에서 말씀에 위배된 거에서 돌이키면 그때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렇게 탄식 소리,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들릴 때 이 정도쯤이야 뭐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조금 이따 돌이키면 되지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합리화하기 쉬운 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정도에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리산에요, 벼락을 10번 넘게 맞고 견뎌낸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벼락을 10번이나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그만 고사해서 넘어져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바로 나무 밑등을 파먹고 있는 벌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벼락을 10차례 넘게 맞고도 견뎠던 나무가 그 조그마한 벌레들의 공격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두 번쯤이야. 작은 거, 그러니까 큰 죄로 인해서 바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한두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방치되고 둔감해졌을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뒤에 나오지만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거기 위배되는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버려나가고 이겨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진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사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 안다 하더라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 점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결단력이 좋고 중심이 좋다고 해서 자기 의지와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 내가 미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노력할 때 또 다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작은 거 하나부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사명에 대한 소홀함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체험했지만요. 처음 주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라도 교통봉사라도 또 식당 설거지라도 뭐라도 맡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면 처음에 가졌던 이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고 의무감과 마음 없는 행위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70년대 이때 대통령 하셨던 분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지금부터 벌써 40년 넘게 전이죠. 자, 이분은 대통령 그 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유세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더욱 미국인 땅덩이가 크니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정말 그 51개주를 다니다 보면 힘들겠죠. 그런데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주일만 되면 꼭 비행기를 타고 본인의 고향으로 가서 섬기던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하고요. 그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은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명예롭고 권세 있는 그 사명이 뭐라고 그러면 아마 미국 대통령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그 미국의 대통령직보다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다시 교회 나갈 수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는 이상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때까지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주일날 이렇게 한편씩이지만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받았을 때의 감격과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장로의 권사의 또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록 교회에 지금 모이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얼마나 교우들을 돌아보고 있고 전화 한 통이라도 또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주신 이 사명의 소홀함이 나의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바로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기도 쉬는 거라고 하네요. 자, 기도를 쉬면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또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미지근해지면 기도 쉬고, 기도 쉬면 더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과 같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맞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고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임이 있고 또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 모양이라도 갖췄는데 지금은 모이는 것조차 어렵다 보니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 시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또 목회자나 신앙심이 깊은 분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또 기도한다 해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기도와 타협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더 기도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 식어갈 때 그래도 조금 식었을 때는 열을 가하면 다시 끓지요. 근데 완전히 식으면 그거를 끓이는 데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잠시 쉬게 되었을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면 다시 기도를 뜨겁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기도를 놔버리면 그 기도를 시작하기까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철소의 용광로 있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는 특성상 한번 가동하면 그 제철소를 완전히 폐기하기까지는 절대 그 용광로의 가동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 설비를 항상 가동해야 된다고 하죠. 만약에 용광로가 멈추면 쇳물이 달라붙어서 재가동하는데도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준비 없이 사고로 멈추게 되면 아예 용광로 자체가 거대한 쇳덩이가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나 사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제가 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자, 이제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에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10초도 좋고 30초도 좋고 1분도 좋다고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 해나가면 좋겠고, 그것이 또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이제 나에게 좋은 기도의 시간으로 정착되어지면 또 기도 시간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작은 기도의 불씨로 또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저희 집 예배를 드릴 때 예전과 다르게 예배 시작 전에 짧게지만 또 잠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때보다는 또 기도를 또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밥 먹는 식사 기도할 때 기도 분량을 다 채운대요. 예, 좋습니다. 뭐 식사 놓고 뭐 그 앞에서 1분, 2분 기도하다 밥 다 식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뭐 식사 기도 세 때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분량 채운다 그러면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짧게지만 그 시간 내서 아버지,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 아버지 앞에 한 번 더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요, 사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등하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유일하십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자꾸 올라가면 결국 위에는 썩어져 있어서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게 되면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해보셨어요? 제일 먼저 눈 뜨셔서, 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예, 여러분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또 이제 듣거나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한 주간 해봤는데요, 또 했는데요. 예, 이렇게 작은 거지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 주님, 즉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장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 뭐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장 읽읍시다, 이게 아니라 기도와 마찬가지로 틈틈이 저와 여러분이 한 문장이라도, 예, 더 읽고 묵상하면서, 예, 그렇게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날 주신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제일 무서운 현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 살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예전에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발견하고 깨달으면 또 반성도 하고 또 변화시켜서 바꿔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 또 이게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이 돼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니까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말초신경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되어 간대요. 이제 이 한센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초신경이 마비되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체의 어느 부분이 터지고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도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막 손가락, 발가락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썩어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처럼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이 부상을 입고 감염이 반복되면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면 바로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요? 지금 내가 어디가 썩어지고 있는지, 어디가 터지고 있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가만 놔두니까 점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다음엔 손이, 다음엔 팔이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늘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바로 이제 성령의 이게 나에게 주시는 깨우침인데 결국 성령께서 탄식하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아주 잘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가시는 할머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일어나 보니 자기 집에 연탄불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시골들은 여러분 담이 없잖아요. 그냥 담이 있어도 형식적이고, 옆집에 가서는 그 옆집에 잘 타고 있는 연탄불을 훔쳐다가 자기 집 아궁이에 옮겨놓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렇죠.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앞에다가 떡하니 주차해놓고 핸드폰 끄고 가서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전혀 정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병에 걸려도 자신의 신앙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구제를 하고 뭐 11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내 마음 중심이 혹시 이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자, 이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세 가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했습니다. 금은 신앙, 믿음입니다. 근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금, 바로 믿음,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충만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아마 그 순간에는요, 야, 내가 순교하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정말 불로 시험하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자,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가득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시꺼맸구나. 느끼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벗어내는 거, 그게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한번 더럽혀지는 거 어렵지만 한번 더럽혀지고 나면 그 다음엔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내 마음의 옷,
얼마나 깨끗한가. 정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세마포 입은 자들만 들림받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할례해서 흰 옷 입은 사람들만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 있고 귀가 어두워 있으면 못 깨닫죠. 자, 바로 우리 눈과 귀를 밝혀주는 것이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짧게지만 시간 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바로 영적인 나의 눈을 또 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혹시 찔림이 되십니까? 혹시 책망이라고 느껴지시는지요? 뭐 저는 준비하면서 사실 뭐 다 제 말씀이 너무 해당되기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했습니다. 책망으로 느껴지지만 이 책망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또 한 주, 두 주 빨리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또 빠져들고 있었구나 깨우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찔림이 되더라도 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찔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또 깨우쳐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으로 지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축복이고 저에게도 이 시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눌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로 깨우는 시간으로 삼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과 또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서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불편한 분도 계셔서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데 내 스스로 깨어나고 싶고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고 싶어도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봐서 정말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주셨을 때 내가 또 열심 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또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깨어나서 보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도 또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보면 참으로 어두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뜨겁고 충만하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환경적인 영향 가운데 또 스스로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아버지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내 마음을 새롭게 추스려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이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주간 승리해 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한두 달, 1년, 2년 아버지 그건 또 사람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 정말 우리 주님 소망하며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고 그동안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자칫 빠져들 수 있었던 부분들 오늘 점검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